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들어쓰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의 자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17살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사실 불렀습니다. 그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정말 선교사로 헌신해라 라는 그런 부르심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같이 갔고 신학교에 갔는데 계속 이제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지 못하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선교사로 가야만 합니까? 저 그냥 선교하는 교회, 좀 이렇게 큰 교회 해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야,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그런 마음 어디에 있든지 제 안에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셨고 저는 그래 내 자리는 바로 내가 17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순정하고. 근데 그 자리를 가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왜 제 삶의 자리가 여기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없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제가 제 삶의 자리를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을 때에 아주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그들을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마침 이곳에 보면 미얀마와 이쪽이 국경인데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방콕에서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방콕에서 한 400km 떨어져 있고요. 미얀마와 국경 지대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쌍카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국경지대다 보니까 많은 소수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국 타이족이 있고, 제가 섬기는 이 지금 복장이 제가 섬기는 카렌족 복장입니다. 카렌족 쳐보시면 이게 목이 긴 이게 막 링 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카렌족의 하나의 소수 부족입니다. 그 안에 그런 카렌족을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또 몬족도 있고 4개 부족이 이렇게 함께 막 뭉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드론으로 한번 저희 학교, 제가 섬기는, 저는 지금 주서약이 그 학교에서 신학 학생들을,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지금 학교를 맡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공중에서 찍은 건데요. 전체의 모습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0년 됐죠. 10년 전에 갔을 때 그 학교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이렇게 대나무로 다리를 만들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이쪽은 다 논이었습니다. 농사도 짓고요. 그랬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가니까 교실이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인지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되어져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학생 기숙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겸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서 넘겨주기 잘 안 되네요. 식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 먹고 농사짓고 이렇게 장작을 패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모습. 제가 키가 한국에서는 아주 이렇게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저기 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 김재룡 목사님처럼 되더라고요. 그 당시 첫 번째 이제 그 사진입니다. 이제 수업하고 나서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제 몬족이신데 밖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배웠습니다. 농사짓고 저희는 농사도 지금도 계속 농사를 지어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이 전체 학교 전체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년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고 기숙생활로 전체가 이제 기숙사 안에서 섬기고 있고요. 학생들은 정말로 태국 시티즌이 있는 태국의 어떤 시민권이 있는 친구는 지금은 딱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그 지역에 태어났는데도 신고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지금 4명이 저희가 30분에 가면 레피지 캠프가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4명의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검사가 나오면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지금 32명 학생들과 1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가 19년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14번째 그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9명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체를 맡아서 교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왔고 신입생 들어오면 이렇게 혹독한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서 신고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새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서 섬기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같이 섬기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목사입니다. 저만 목사고 다 전도사님들이어서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목사로 임직을 받고 같이 이제는 세례도 줄 수 있고 저분이 성찬식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뭘 하지를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막 뭘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이렇게 큰 길을 내려주셨고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하나씩 새롭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부어주셨고 이제 강당 겸 예배실도 새로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도 2동을 남자 여자 이렇게 해주셨고 식당도 새롭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특별히 저희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 그 은혜가 있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짓습니다. 돈을 모아서 4년 동안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짓고 본인들이 다 사가지고 져서 그렇게 헌당을 하죠. 이렇게 헌물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도서관이 이제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어서 지금 옛날에 이 건물을 이제 헐고 이 자리에 이렇게 도서관을 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12월이 되면 다 모든 수업을 내려놓고 전체 학생과 선생님들이 국경지대에 있잖아요. 국경 사이에 마을들이 엄청 있습니다. 그곳들을 한 곳 작은 마을들을 한 곳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방을 메고요. 메고 다 들고 이게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보통
먼 곳은 2박 3일까지 걸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걷고 또 걷죠. 보통 하루에 7시간이었어요. 8시간. 걸면 한 마을이 나타나면 이제 그 마을에서 같이 저희가 기숙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나무다리 산으로 올라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 제 학생이 이제 가다가 막 이상한 데다 끓여가지고 대나무 있죠? 대나무 컵에다가 커피를 타서 저한테 이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그러게 하다 보면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이 사회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다 하는데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삶 속에 이렇게 다가오고요.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꼭대기에서 탁 오는 그런 미션의 주인공이 된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12월 달에 오시면 같이 이렇게 배낭을 메고 미션의 영화를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마을의 곳곳에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경운기로 저희를 마주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면은 마을 한 집에다가 저렇게 텐트를 치고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날 저녁에 다 모아서 아이들도 모아서 전도하고요. 이 마을에는 특별히 한 가정이 오랫동안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정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다 모입니다. 옛날에는 12시까지 그 영사기 같은 프로젝트 이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생들은 11월부터 계속 준비를 합니다. 공연을 준비해서 예수님 탄생 뮤지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전도처를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파온 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이 교회는 교인이 한 10명에서 15명인데 종족이 5종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는 2개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 언어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언어로 이렇게 설교하고 한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교회는 여러 종족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언어 자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은 새 언어까지 이렇게 태국어, 미얀마어, 카레너 이렇게 3개를 사용합니다. 그 교회 모습이고요. 크리스마스 때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세례 주는 모습. 마침 세례를 주는데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그 아침에 우리 저 강가에서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이게 전통이고요. 그래서 멋진 너무 멋져서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은 이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이 가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부모님이 상처를 받고 이 가족이 한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 가족 전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골절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교회를 지면 이 땅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멍깔라 교회, 이제 제 제자들이 다 이제 섬기는 교회에 제가 함께 가서 협력하는 겁니다. 이제 멍깔라 교회는 이 교회는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계속 조금씩 짓고 있는 교회인데, 특별히 이제 제 제자 첫 번째 이제 제자고요.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 함께 가서 축복하고 위로하는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 진행을 지금 하는 사역을 있고 지금 티프육에 지금 3개 교회가 지금 계속 동시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고요.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이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에 이런 길을 놔주는 사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이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은 사실 넘어왔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곳에나 이렇게 딱 짓고 마을을 형성하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마침 한 팀이 왔을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눴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이 땅을 사서 이분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그 마을을 이렇게 형성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나이 우리 시내 산이죠. 그래서 근데 그 나라 말로는 시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나이 마을, 시내산 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마을에서 크리스찬 마을이 되겠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제 삶의 자리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옛날에 2010년도에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원래는 이제 쇼트트랙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탈락해가지고 많은 시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기독교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고 믿음으로 엄마가 이제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워져서 다시 1000m 선수로 전향을 합니다. 이제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트로 이제 장걸 하죠. 근데 마침 사실 그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그가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누가 했었냐면 스벤 크라머라고 지금도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등으로 들어온 이승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이 스벤 크라머라는 선수가 마지막 2바퀴 전에 잘못 돌았던 거예요. 한 번은 밖으로 한 번은 안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코치가 착각을 하고 그거를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한 번 딱 그랬는데 4년 동안 준비하고 가장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벤 크라머 선수는 금메달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금메달로 따게 됐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빨리 많은 것을 벌고 얼마나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늦더라도 어느 길로 왔느냐, 어느 방향으로 왔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디고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길이 참 좁다. 그래서 힘들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넘어지면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잡고 그 길을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 딱 1년, 여러분의 인생이 1년 남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내게 가진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문의 조사를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왜냐하면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더 옳은 것인 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오늘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게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곳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는 사실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평일에는 똑같이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돌보고 구원하셨던 그런 특별한 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인생들은 다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흔적이 남듯이 특별히 그들은 성경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1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세 명의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 세 명의 인생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사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많이 두었죠. 이게 많이 뒀다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둔 게 아니고 많은 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아주 돈이 많아서 많은 부인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딸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을 키웠다는 거, 정략 결혼입니다. 자기 힘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보내고 또 며느리를 데려와서 자기 힘을 엄청 키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기르다가 죽었다. 부자로 살다가 힘을 기르다가 그냥 죽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 딱 한 절이 사실은 한 절입니다. 11절에 그 뒤를 이어 엘론이 사사가 됩니다. 근데 그는 10년 동안 딱 하나 남았어요. 10년. 그 인생의 흔적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무것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10년 살다가 10년으로 사사 생활하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예, 압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 아들 40명, 40명, 딸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들 40명, 손자 30명, 부자였다라고 기록. 이게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귀는 우리 자동차가죠. 70대의 자동차. 그 중에는 뭐 비싼 BMW도 있고 뭐 포르쉐도 있고 막 있었을 겁니다. 나름 비싼 나귀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도 인생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최고의 리더십,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의 인생의 흔적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무려 성경의 26장에 걸쳐서 그의 삶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 오늘 읽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배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계속 이렇게 쳐들어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항상 짓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또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오늘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야, 다 모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다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금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때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커다란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그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무엘 사사님, 선지자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고 승리케 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어떻게 하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일을 만들죠. 근데 저희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7장 13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 안에 이런 단어를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막았는데 주변은 강국으로부터 막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무엘 같은 그런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무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철저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또 나오죠.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를 죄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철저하게 흘려보내는, 자기에게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그 피와
물까지 우리에게 흘려 보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가 지금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 통로의 차이를 아십니까? 통이 있고 통로가 있습니다. 사실 비슷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한쪽이 뚫려 있냐, 아니면 양쪽이 뚫려 있냐, 한쪽이 막혀 있냐의 차이입니다. 통은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채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두 가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통의 삶을 살고 어떤 분은 통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통의 그런 모습의 삶을 분들은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통이 막혀 있죠. 자꾸 모읍니다. 모아요. 모으면 있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편안하죠. 우리의 삶이 안정감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나는 충분하지. 나는 충분해. 아이들도 잘 가를 수 있고 나는 참 할 수 있어.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차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막 부어주고 싶은데 이미 차버려서 자꾸 흘러 넘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 있다 보면 썩어버리는 거죠. 안정감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그것들은 또 썩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통로의 삶은요, 사실 불안합니다.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죠. 내게 없어야 아무것도. 하지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꾸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끌려간 건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통로의 삶.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통로는 가만히 있는 거죠. 선교는 제가 거기 가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시죠. 제가 생각지도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너 거기 가 있어. 내가 부어줄 테니까 너는 그거 받아서 잘 흘려보내. 이게 바로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선교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통입니다. 통. 파이프죠. 그냥 가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깨끗한 통로, 거룩한 통로. 안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흘려보내는 깨끗한 정직한 통로. 그게 지금 계속해서 10년째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도 이제 전임으로 한 6년 있었는데요. 부목사까지 한 4년, 한 6년 있었는데 이제 저도 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섬길 때 보면 장례를 합니다. 그럼 장례 때 이렇게 마지막에 자녀분들에게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분들 모두가 우리 아버지 우리 회사 CEO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 어렸을 때 뭐 1등 했고 뭐 얼마큼 이런 걸 한 번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분이셨습니다. 섬기기를 좋아하셨던 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머리에, 우리가 책에는 기록이 안 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록이 새겨질 텐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강남의 한 동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되고 싶은 게 뭐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자라고 썼답니다. 부자가 꿈이랍니다. 왜요?
부자가 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그렇게 알게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야, 부자가 되면 돈 있으면 돼, 다 돼.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의 꿈이요, 어린애들의 꿈이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봤을 때, 우리 지금 여기 순 구역이 있을 모르겠는데 우리 구역장님,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들로 봤을 때 어떤 지금 우리의 순원들이, 구역 부원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어떤 분으로 나중에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 사무엘처럼 거룩한, 그래, 그분이 있을 때 우리 참 구역이, 우리 순이 참 좋았다. 그 목사님, 그래, 그 목사님 계셨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참 바른 길을 갔지. 그분, 그래, 그분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했어. 응? 우리 그 장로님, 그래, 우리 그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저는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지경이요, 삶의 자리가 이 가정, 이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우선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주변의 마을을 품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그 거룩한 영향력을 이 주변을 다 흘려보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5대양 때 우리가 선교하는,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품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온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